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에 있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오늘까지 이제 3주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목도 같아요. 성령의 물이 흐르게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 한 1년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다음 달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달까지 요 제목이 이제 그대로, 본문도 이제 그대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또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고 하는 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측량하신다. 그래서 그 측량이 발목에서부터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헤엄쳐야 될 강 이렇게까지 되는데 이런 영적 상태를 측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다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상태가 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상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내 생각, 내 경험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삶이 자체가 복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성경을 열심히 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의 세 번째는 성령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각처의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절 그 짐벌과 개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크게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권능입니다. 권능. 한번 따라 하실래요? 권능.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때 안전뱅이를 고칠 때 이렇게 고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가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권능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권능 가운데 최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까맣냐 하얗냐 인종차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학력차별하고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사냐 지역차별하고 차별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차별의 상황 속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것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서 가는 데마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병 고쳐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망했어요. 병 고침은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권능의 최고는 뭐냐? 병 고침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영적 존재가 되는 것. 이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넌 내 자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자랑할 수 있고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요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게 몇 년까지 그거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손녀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 배우는 수학 정도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 하는 것 같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러분 대학에서 배운 거요, 지금 중학생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증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높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장로님, 대통령님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증인으로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세상에 모든 거 자랑할 거 없어. 다 배설물이야. 내가 자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증인이라고요. 당신 누구야? 나 하나님 자녀야. 당신 무슨 힘으로 살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구원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시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무나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우린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하고 살면서 그 부모가 많은 재산을 내게 줘서 부모가 좋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자게 할 수 있고 먹게 할 수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게 함께 있는 그분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구원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자랑, 그런 치사한 세상 사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저 삼성보다 많겠습니까? 애플보다 많겠습니까? 아마존보다 많겠습니까? 그거 가짜는 돈 가지고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 죄인을 천국 가게 못해요. 할렐루야. 구원의 권능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능력은 비전이에요. 비전.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고 우리에게 꿈꿀 수 있고, 우리의 환상이 뭐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환상, 여러분의 예언이 뭡니까? 이 비전은요, 하나님 통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그러면 수천 대에 1000년만 따지면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치의 은혜는 어디까지냐? 수천 대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500년, 길어야 2000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만큼 큰 비전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비전 그럼 예배당을 뭐 크게 짓고 그게 비전이냐? 그거 아니에요. 교인이 몇 명이냐? 그거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그거 비전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보세요. 그의 비전이 국무총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자기가 봤던 꿈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학원에 가는 어린이가 이제 학원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저 이제 한남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제 또 다른 학생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차를 이제 휙 돌려가지고 리턴 해가지고 뒤로 빠꾸 해서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실수했어요. 사이드를 안 올린 거예요. 파킹에다가 놔야 되는데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남 초등학교 언덕에서 학원차가 굴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가 아니길 망정이죠. 리턴이니까 천천히 언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선생님하고 막 소리를 목청껏 질렀지만 뭐 누가 그 소리를 듣습니까?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그 자가용이 한 대가 골목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을 이제 앞질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가는데 차가 천천히 오니까 아 이거 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이 차가 그냥 내려와서 빵 부딪혔어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봤어요. 무슨 운전을 저따위로 해하고 봤더니 운전기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가지고 그 차에 올라가서 우는 아이들에게 이분이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아줌마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줌마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사이드를 올려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이 얘기를 부모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항의도 하고 뭐 학원을 보낸다 안 보낸다 얘기를 한참 했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학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화내고 싸우고 멱살 잡고 고발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차를 보내셔서 그 앞에 부딪히게 해서 살려주셨으니 그 한남 초등학교 앞은요 저 한남 고가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려오는지 나도 거기 갔다가 나오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라도 났더라면 아이들은 다 죽고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부모의 얼굴이 참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대요. 너희들이 이런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다. 지난 주간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갇힌 곳에서 품는 소망, 이 한마디 나오잖아요. 갇힌 곳에서 품는 소망. 우리는 얼마든지 갇힐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길을 내 생각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싸우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말도 안 통해. 얼굴도 달라. 문화도 달라. 먹는 것도 달라.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가냐 말이죠. 무슨 자신감으로 가냐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오는 이 선지서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의 두 번째는 비전인데, 그 비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물, 사람 숫자,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자녀들 문제도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뻐 들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생각하고 싹수가 노랗다 누구 마음대로 그딴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의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감옥에 가면 끝난다고 생각했지. 누가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끝날 줄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고백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의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인격.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둘이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인내도 하고 온유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 엄청 많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쭉쭉쭉쭉 나오는데 문제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맨날 싸워. 누가 높으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는 내장이다. 위가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지체가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이냐? 섬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은 우리에게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섬김의 인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배필은 알맞는 짝인데 뭐에 알맞는 짝이냐? 도와주는데 알맞는 짝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관계, 직장 생활에서도 섬김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늘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이것을 못하게, 육신은 이걸 못하게 해요. 새사람, 성령만이 이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격의 변화 그러니까 옛사람, 욕심 뭐 이런 거 많이 그냥 이거 버리면 될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흠옷은 그냥 버리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새 사람이에요. 뭐 나는 내 자신을 낮추고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가진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내가 어떻게 섬길 거냐.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섬길 거냐. 내가 꼿꼿이라도 좀 해봐야지. 그래서 뭐 꼿꼿이도 해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밥 사는 사람 보면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냥 인색하게 눈치만 보고 그냥 돈 낼 때 되게 되면 그냥 신발끈이나 매고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러대. 그냥 자기 카드로 자기 먹은 건 자기가 내고 그런다 그러는데 어쨌든 인색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진 섬김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섬기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하면서 나도 한번 밥을 한번 내봐야지 이렇게 하는. 그러면 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뭐냐? 최고의 기쁨은 뭐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예요. 목사님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내가 그냥 아프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 하나도 안 돼. 아무리 찬양대 잘해도 그냥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찬양이 찬양인지 뭐가 뭔지 몰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은혜도 되고 기쁨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내가 드릴 때, 내가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상태의 개념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권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면 마귀도요 다 쫓겨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다 다스리실 거예요. 절대로 겁먹을 거 없어요. 어디를 가든 여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 섬김의 인격이고 공동체를 위한 인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